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42쪽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흠 있는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기독교 신앙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할 때에 그냥 답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담아서 답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증거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4가지였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가 되새겨보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맡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게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자랑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과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때에 먼저 말씀으로 하신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맡겨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룩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가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 이루신다, 승리하신다.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혹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는 손상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혹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심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심판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은 지도자는 자기가 공으로 와야죠. 예. 잘못이 있으면은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자리에 서 있어야죠. 그것이 없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심판주가 될 수 없다 하는 진리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이처럼 바울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곡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울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한 후에 적어도 기독교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9절 상반절에 있죠. 기독교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래, 기독교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온전한 의인이냐? 완전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뭐라는 사람은 이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다.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답변하는 너희는 그러고 의인이냐?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답을 해 줍니다. 뭐라고 답을 해 줍니까?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아니다. 너희는 나으냐? 아니, 낫지 않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답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을 가리켜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동의하죠. 그렇죠? 그건 동의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독교의 인간,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 인간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의 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의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사람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서 죄 씻음을 받고 자기 허물을 씻음 받아야 되는 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 용서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체가 되었다? 아니죠. 아니죠. 예. 우리는 완전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볼 수 있죠. 이때나 저때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완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우리 의인의 모습의 완전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서는 순간 우리는 또 어디에 들어가요? 죄의 굴레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인정받은 거룩한 일꾼들도 어느 순간 죄의 굴레에 씌움을 받아서 죄 아래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한테 혼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 무리에 있다가 나 예수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죄의 굴레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를 믿었어요. 아예 죄의 굴레 아래 그냥 폭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악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시때때로 죄라는 굴레로부터 작은 흙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굴레에 씌워 죄 아래에 있게 하는 유혹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내용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아래 있게 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 아래 있게 해요. 우리는 언제나 지혜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누구 뜻을 찾아요? 내 생각을 찾고 어느 누구의 뜻을 찾고 세상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아래 있게 하죠. 11절 12절에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굴레를 씌워서
죄 아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죄의 굴레 아래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말씀보다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요? 내 성깔로 살아요. 그렇죠? 내 감정으로 살아요. 예? 세상의 논리로 살아요. 그런 존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듣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런 유혹을 받아서 죄의 굴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잃은 언어 생활을 하도록 유혹해서 죄 아래 있게 하죠. 우리 언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두 번째는 뭘? 언어, 말.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면은 저기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는 언어를 하게 해서 우리를 죄 아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해요. 나 이제 세상 그만 살겠다. 그렇죠? 독이 있어요. 말에 독이 있어요. 말에 독이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 나 한번 해볼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해봤자 또 소용이 없구나. 관둬버리지 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에요. 이처럼 죄의 굴레는 우리로 하여금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파괴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굴레 아래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선을 말해야 되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그런 언어 생활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을 지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과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입술의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손과 발의 유혹을 받겠죠. 행위의 유혹을 받겠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해함이 되어도 빠른 발걸음을 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죄의 굴레에 떨어지게 하는 15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가 빠른 행동을 취하는 거. 그래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느 교회는 그렇대요.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타야 되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탁 밀쳐버리고 자기 앞에 탁 서는 거. 그렇죠. 은혜 받은 거하고 버스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 가지 죄의 굴레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파멸과 고생의 길에 서게 되고 평강의 길을 놓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 무인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이처럼 죄의 굴레로 이끄는 유혹은 시시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해서 죄 아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굴레 아래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것이다. 깨닫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처럼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까 자기도 악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늘 죄 아래 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도 자기가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흠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죠. 첫째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보이는 눈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일 무서워. 나도 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깨닫는 나의 흠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씻음을 받는 우리 있습니다. 난 이것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가운을 입느냐? 요새 목사들이 가운이 화려해졌어요. 여기 세 줄 하는 게 이거 박사거든요. 이게 세 줄이 박사. 또 나타내고 이것도 뭐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도 너도 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흠 있는 것을 가리고 해라. 일단은 인정하고 가리고 해라.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사도 있잖아요. 판사도 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할 때 나도 흠이 있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직함의 판사니까 판단합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복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첫 번째, 나도 흠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서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흠을 가리워주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가정 공동체는 이것이 부부 중에 그래 자기 가족이 흠이 보여요. 그러면은 가족 밥 먹을 때 아무개 너 이런 흠이 있지 왜 그렇게 흠이 있어 다 까발립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흠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도와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도 다 그냥 가슴에 묻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로운 존재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흠 있는 존재잖아요. 온전히 계속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혹을 받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흠 있지만 쓰셨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잘나서 택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작고 작은 민족이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흠을 가리워주고 사랑하며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죄라는 굴레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크고 작은 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흠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흠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또 죄의 굴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것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